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더 주님 닮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진보가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타성해졌습니다. 신앙이 타성해졌습니다. 식사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배 중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데 이걸 외우느라 신경 쓰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저 멸망당할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위로를 받는 거야. 아니, 안도하는데 우리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단지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뭘 버렸다고? 처음 사랑 버렸다. 이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요. 다시 들어도 뜨끔하지 않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이렇게 아주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분주한 삶과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나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주님은 자꾸 뒷전에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주님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늘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이 권면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이게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의심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부모도 아는데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 진짜 맞나?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가 처음부터 주님을 의심하면서 따라다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반응을 보니까 내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셨습니까?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주님을 만나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도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하죠. 죄송하죠. 아니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잖아요. 그 주님이 죽임당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만 해도 이 정도의 권능이라면 우리를 당장에 이 백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권능과 이런 역사라면 당장에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아서 독립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 왕조 때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반신반의했다가 놀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만 하셨던 말씀,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한 말씀이거든요.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있거든요. 그 감동이 있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아마 이거는 좀 상표 특허 출원을 내거나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주님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도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좀 유식한 히브리어 말로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샬롬 그런 겁니다. 한번 또 다시 합니다. 샬롬. 예, 샬롬. 예. 교회에서 이 얘기 많이 오래전에 들으셨죠? 예전에 이 샬롬 이거 많이 했는데요. 샬롬. 그냥 아재 개그로 살롬 아니고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그 구약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샬롬이 평화, 평강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과 그 느낌은 에이레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의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워낙 강하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요. 그 힘의 균형 때문에 로마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와 비슷한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싸웠다고 그러지만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막 유치원 조그만 애들을 이렇게 때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폭행, 일방적 폭행이나 아동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팍스 로마나는 말하자면 로마가 주는 평화거든요. 피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는 에이레네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샬롬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단순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평강의 마음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샬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3가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영속성, 이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와 평강, 이제 평강은 주님께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고, 굳이 어감으로 말한다면 평화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한다면, 이 샬롬은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순간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에게 위안을 줍니까, 안 줍니까?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대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물질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충분히 줍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왜 위안을 안 줍니까?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안 줍니다. 제가 어떤 분 병원에 신방 가봤더니, 이분이 그래도 좀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재력가인데, 근데 몸이 아프니까 죽 한 숟가락을 못 먹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가 이 죽 한 그릇을 넘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빌딩이 여러 개면 뭐예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데, 물질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잠깐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영속성에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잠깐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좀 바라던 그 자리에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기업체에서. 그래서 축하한다고 막 교회에서도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어떤 기회가 돼서 요즘 좀 어떠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좋으세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 이름이 가나 안 가나 자꾸 이게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란 것 같아도 결국 이제 나는 이제 뭐 해 먹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주목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평화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평화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은 변화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데, 우선 평강의 보편성을 따져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가 막 힘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붙잡혀갈 때 도망간 놈들입니다. 이거 막 제자라고 해서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선생님, 우리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이놈들아, 이래도 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보편성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만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만족할 만한 기준에 못 미쳐도 주님 만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명을 깨닫게 되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깨닫게 된다. 오늘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
마태는 뭐 현직에 다시 복귀하기 힘들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한테 세금 걷어나는데 그렇게 세리로서의 그냥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결정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 보내셨거든요. 파송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은 예전에 주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보내셨던 거더라고요. 그런 사명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21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잊고 있었던 사명자,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파송해 주셨는데 그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파송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 만나니까 그들이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증인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증언대에 서기 전 자기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다가 버스를 몇 번을 탔는지, 뭐 누구랑 같이 왔는지, 혼자 왔는지, 뭐 이런 얘기하라고 증언대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핵심만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누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생략된 증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나는 말이야. 내가 요즘 그런 거 있대요. 난 그게 커피 메뉴인 줄 알았더니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라떼인가 했더니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라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교육자의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역경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승리의 무용담을 말하느라 바빴지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부족한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 일이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안 되면 자꾸 주님 탓하는 거죠. 왜? 주어가 나였는데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주어가 나였는데 안 되니까 자꾸 주님 탓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사명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살기 힘들어 시리에 빠지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잠시 잊으셨습니까? 주님과 만나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그 첫 순간, 첫사랑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을 만나면 이게 확실히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여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그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즐거운 상상을 하면 예수님이 뛰어오셨나? 숨이 차셨나? 예. 그래서 숨이 차서 숨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를 연상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숨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 받으라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줘야 받지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받으라는 것 때문에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요. 라베테라는 말인데 이 라베테라는 말은 영접하다 이런 말입니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실 때 그것을 영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능력을 위로부터 받거나 도구적 수단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인정하고 영접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 인격적으로 성령을 자기 그 삶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실존 그 자리로 모시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성령을 영접한 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가만히 잘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를 아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고 풀리는 역사로 표현하시는 건데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성령 충만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역사들이 결국은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는 거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